이사벨의 중고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교한대의 분에 대해서, 군대 검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에서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중물의 심판을 보여준 것인데요. 바벨론은 먼저 속화되고 부패되어 신령한 계획 없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우상숭배, 용공을 평하는 심판이 대상이 된 세상을 말하고, 둘째는 후 3년반의 수정통치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은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접장의 대상이 되는 세상으로, 대접장 아마겟돈으로 심판받을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음녀정권과 음녀정권이 마지막으로 망할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은 계시록 18장에서 한 시간에 불타 없어질 세상을 바벨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루살렘을 황폐하시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던 바벨론이 이제 그 멸망이 인간 종말의 경고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시록에도 바벨론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인간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속화되고 타락하여 신뢰하는 것이 없는 교회요, 또한 후 3년 반 수용통치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에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24,000 4천명의 백성과 참여한 공중권세 받은 마귀가 사명이 끝났으므로 땅에 쫓겨나러 와서 고개를 확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후성통치기가 아닌 후 3년 만에 짐승의 별 밖에는 세상에는 온갖 마귀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돼서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술을 높여 그들을 부리며 서로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을 전할 때가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보면 만국에 세워질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랬죠. 이것은 온 세상에 기독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해지는 시대가 있고, 이게 인간용어에서 말세복을 전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기호가 다시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온 세상에 십자가 성전을 세워진 우리의 정한 때 이제는 다시 십자가 기호를 세워서 말세복음을 전하는 2차 복음운동의 시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1965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은빛 십자가에, 이제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에 기호를 세우고 말세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말은 60년대에 한국이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민둥산에서부터 그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종견제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인간의 말세 사항들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종견제는 하나님께서 인간 중말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이제는 인간이 14,000 4천명을 이끄는 알고 모르는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여러 군데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때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은 나홈서 2장 5절에 한국 환란이 올 때, 환란 때 정견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요. 2장 5절에 보면 그가 정견자를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나홈서 2장 5절인데요. 그건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창세에 이르면 환란이 온다고 하고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백한 자를 다 멸망해서 백한 자를 가름해준다 그랬죠. 이때 이제 망할 자들을 망하고 나면 모세 같은 종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데, 한국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때 바로 이 정견 자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정견 자에 대해서는 이사 40단장 3절 4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모든 백성의 생명을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맡긴 자는 이제 백성을 성령말로 전달하신 말씀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획에 들을 종으로서 모든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총괄하는 이 말이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 일으킬 종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이사 49장 이제 6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5절인가요? 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 종이 바로 이제 인간 눈에 말세의 사명자다. 그것이 인간 눈에 천삼년에 자신의 삶을 감당해서 야곱 일터를 일으킨다.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바로 인간인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들이 나와서 새로운 천삼년에 살리는 역사를 또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일들의 내용이 3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시켜서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낸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갚을 만한 의의 군대로, 의의 병기로 너의 군대를 이루는 이 삶을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 말인 10만 4천 명의 변성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10만 4천 명의 변성도에 나서 아무했던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den동도 회복되는 일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한 것이 이제 4절이죠. 4절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나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보던 떠드는 소리라. 방언의 여호와께서 맞싸움을 해요. 군대를 걸림을 하시는다.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이제 이 말이 14만 4천 명이 백마땅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늘의 군대가 되는데, 이 종들이 이제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때 승리할 종들이다. 근데 이 종들을 뽑을 때는 다 이제 겁내서 뽑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고 바벨론은 세상이지만은 그 시끄러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원 때가 되면 그거는 전삼자문의 역사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대 발신함을 불러일으킬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을 것임을 다니엘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 중 제로운 자 몇 사람이 있을 때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교가 되며 희귀에 대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러놨죠. 그래서 지금 선구적인 종들이 나오기가 심히 어려운 때고, 전산문에 들어가면 이제는 10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차게 되는데 하루 작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영계 싸움을 해요.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10만 4천 명은 모든 신앙과 사상과 양심을 또 말씀 무장을 다 검열해서 합당한 자들이 입맞은 자가 되어 변을 승천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늘에 가서 왕국 부서짐을 이뤘다가 14만 4천의 변의 성도가 실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 기록 19장 11절에 의해서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되므로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여 세상은 이된 동산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들을 재창조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한다. 그런 종들을 바로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 이제 하느님의 종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다른 천사가 하민을 가지고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그때 입맞은 10만 4천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산년만 37개월 동안에 10만 4천의 필요성을 일으키는 것이 군대를 검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말씀 문장을 완전히 해서
심판고들을 받는 종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검열해서 합격하는 자들로 이러한 사명을 맡겼다. 그리고 이것은 군대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명의 결합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단체임을 또한 알려줘서 여기 검열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먼 날에 산을가에 써왔으며 그 여호와의 진노의 경기가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 동안에 마지막 대접전의 심판이 있을 때 마지막 대접전 때 이제는 행위가 터져서 이제 망하게 될 권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1시간에 멸망한다 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는 진노의 경기라고 했죠. 요긴 전 이사 23장에서는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고 했거든요. 인간 정말에 악인과 죄를 멸망시킬 때 이 세상을 청소하기 위해서 아니 핵무기를 도축해서 다 불러 태우고 그것을 다 정화시키고 재창조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인간 정말에 대한 진리를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서는 이제는 5성을 가난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5사람은 이제 5대 강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뜻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무기를 다 대부분 이 5나라가 가졌죠. 그때 목걸이 걸치한 서기관이 한 명이 나온다던데 그것은 말세의 꿈의 미를 전하는 문서운 등의 사명자가 나오고 뜻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말씀을 응해서 결국 이 살육하는 능력인 핵무기가 아마겟돈 때 이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이제 이사 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 호흡이 그리 되고 민족들은 불에 붙는 햇돌 같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민족들이 불에 붙는 햇돌 같다 그러니까 불바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을 서러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다. 요 날이 이제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죠. 잠잠해 계셨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으로 시작되는데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후삼전에 끝나고 30일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는데 환란은 이제 후삼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되는 밭으로 다분들이 죽이게 하는 이런 환란이 오게 되죠. 전삼전 만에 알고와 축정을 완전히 갈라놓고 후삼전 만에는 이제는 축정이들은 환란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휴거가 들림받게 되고 택한 백성들은 예비적 옷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심판할 때가 와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임산한 여인이 고통같이 서로 보고 놀란다 그랬죠. 그러니 그때가 닥쳐서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무슨 정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진리 하나님의 역사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인간의 세력으로는 피할 수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절입니다. 여호와를 산업과 분명과 명렬히 노하는 날 임하여 땅을 황목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라. 이것은 이제 해결결 중에도 해결지 않고 2000년이나 해결결 줬죠. 또 마지막 전삼년 만에 마지막 사랑의 필요의 경우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펠승전하게 위해서 진리의 시험을 했다는 길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온다고 전해도 이걸 듣지 않고 있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에 황목해 되는 살아날 자가 없는 이러한 이제 심판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 수 있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반을 낮출 것이라.
내가 사람을 종모보다 희속케 하여 오히려 승모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심판의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란의 때고 흑암의 날인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의 세력인 북방 공산당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흑암의 때인데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올 때 그 악과 죄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남을 자가 하도 적어서 정금보다도 사람이 희귀하다 이랬죠. 그래서 금보다도 장으로 희귀한 이런 남은 자가 적은 이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결길을 주시고 또 변론의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멸망할 날이 멸망의 날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00년 동안 순종하는 자를 할과 축종으로 가려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때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기간이 됐는데 그날의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망울의 오각 분하여 맹렬히 요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래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르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로 들어가며 본향으로 통과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참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목전에 미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래가 당하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이것은 이제 환난장의 날에 해결치 않은 자들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의 구원이냐 가족적인 전멸의 구원이고 멸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때인데 거룩한 씨만 남겨서 이든 동산의 새 시대에 축복을 주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게 되느냐 17절에서 22절인데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그걸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보이지 아니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할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아 하나님께 멸망한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서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요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적을 그곳에 양들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리는 짐승이 그 가옥에 승만하며 타주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 뛸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불기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런 멸망이 오는 때인데 하나님이 동방 매일 사람을 들어 쓴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알파 역사가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바벨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는 동방당권 해둔 나라가 메대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은을 들어보지 않고 금을 들어보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물질에 속하지 않은 종들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이것이 임마진 시간 사천명의 변호성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에 속해서 하느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심판에 이제는 용사로 사용될 종들을 일으키게 된다. 이 자들이 이제 심판할 때는 아주 긍휼과 용서가 없기 때문에 전멸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지금의 무신론 공산당에서 하는 것들이 짐승의 처소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역사상에 완전히 멸망돼서 그런 곳에서는 짐승의 처소만 되도록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을 망하고 새 시대가 올 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부경화, 명예와 이런 것을 사도와처럼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이제 말세 사명자가 되는데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된 것을 그리스도였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이러한 사상이 있어서 세계의 소망 중에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리로서 하나님의 축복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속에 살아가는 종들이 이제 말세 사명대로 불륜을 다룰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했죠. 세상을 너무 상가하고 속화되고 부패된 삶을 살게 되면 멸망의 대상자가 되지 쓰임받는 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3절도 보면 부한자들에게 하나님 경고를 하시죠. 은과 금이 녹슬었고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점을 바로 쓰는 것이 상급이 되는데 이 세상에 오랫동안 천년만년 쌀 것처럼 재물만 많이 쌓는 것은 하늘 앞에 오히려 제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 자체가 제약이보다도 물질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느냐가 이 상급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해치한 세상이 멸망할 때 부원자들에게 하는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신론 유물론에 이제 이 말씀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공산당과 협상하여 공산당을 따라가는 청말 시대에 협상시대 되는들이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세상에 부만 가지고 천년만년 쌓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또한 멸망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화려한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멸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말세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다. 있죠. 이것이 진리용사, 승용사, 멸공용사 되는데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시간에 멸망할 세상이 되어가는 이 땅에 음란 속과 부패 속화되지 말고 이렇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 구별된 삶을 삶으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근과 자비 속에 먼저 자문제를 해결받음으로 그래서 만대 축불리는 거듭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